안녕하세요. 서영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묵상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날마다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아버지 품에 거하기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에레미야 50장과 51장은 이제 마무리 부분인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이사야 13장과 14장에 또 21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의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다른 나라에 대한 예언보다 훨씬 길이가 깁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가장 길게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멸망, 국가로서 유다의 종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방은 모두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져온 고통, 곧 이스라엘이 받은 치욕과 어떤 충격을 고려한다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길 수밖에 없습니다. 존 브라이트라고 하는 이 주석가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대의 어떤 국가도 바벨론이 가했던 것보다 더 처참하게 이스라엘의 운명에 영향을 끼친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하나님 백성의 최대의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예언은 어떤 예언보다 길 뿐 아니라 그 내용도 굉장히 참담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참혹한 학살과 파괴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바벨론에 무혈 입성을 했습니다. 이런 학살이나 파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고레스는 바벨론 주민들을 극진하게 대우해 주었습니다. 또 오늘 50장에서 51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은 페르시아가 아닌 메대와 북쪽의 여러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것으로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인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BC 539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로 보건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단지 한 국가만을 겨냥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불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13장, 14장에서도 바벨론은 하늘에서 추락한 사탄의 세력을 표상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관점에서 바벨론은 참담하게 멸망하고 마는 악의 세력, 사탄이 그 배 위에 있는 그 짐승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장, 51장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중심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역한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도구로 해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51장 5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도구로 쓰셨던 바벨론을 또 멸망시키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도망하라고 말합니다. 51장 6절에 나오고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50장 4절에 나오고 회복시킨 그들을 영원한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50장 5절에 세 번째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 세 가지를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세상 임금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 세상 임금 사탄을 멸하셨습니다. 그 바벨론을 멸하시듯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언약, 곧 새 언약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고요. 또 아들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신다고 하는 세 가지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에레미야 예언은 시드기야 제4년에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51장 59절 이하의 요약 부분에 가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BC 593년이 되겠습니다. 물론 에레미야는 그 이전에도 여호와김 시대에 여호와김이 다스린 4년째 되었을 때
BC 605년이죠. 이때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예언을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2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의 예언은 유다 땅에서 했고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50장과 51장의 예언은 스라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가서 선포됩니다. 이것이 요약구절인 51장 59절에서 6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50장 1절은 이 전체 단락, 50장 51장의 전체 표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표제어죠. 여기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오고 갈대아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인데요. 이 바벨론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벨론의 창건자이자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살이 갈대아 원주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갈대아 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지역의 우루, 잘 알려져 있죠. 갈대아인은 BC 9세기경 아수르가 지배할 세계를 통치할 때 아수르의 봉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제 쇠락할 즈음에 아수르에 대해서 갈대아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나보폴라살 시대에 바벨론을 창건하게 되고요. 이때가 BC 한 620년경 전후입니다. 자, 2절부터 나오는 긴 내용은 짧은 시와 약간의 산문체로 된 확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단락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바벨론을 상대로 한 전쟁의 호출이 나오는데 이게 3번에 걸쳐 나와요. 이것으로 나누게 되면 50장 2절에서 28절, 또 50장 29절에서 51장 26절, 또 51장 27절에서 58절 이렇게 3단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1장 59절, 64절은 산문으로 된 후기입니다. 자, 이전에 보니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열방 가운데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방의 소식을 전하여라. 선포하라. 널리 알려라. 바벨론이 함락되리라. 벨신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마르독신은 파랗게 질리리라. 그 신상들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우상들도 파랗게 질리리라.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여기 마르뚝은 바벨론의 수호신이고요. 벨신은 마르뚝 신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상들과 우상들은 다니엘서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 어떤 동상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커다란 신상, 이걸 가리킵니다. 여기 우상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길룰림인데 이 말은 상당히 모욕적인 야유입니다. 똥덩어리란 뜻이죠. 똥덩어리란 뜻.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 길룰림이라고 하는 우상들, 신상들의 이 말은 에스겔서에서 한 40번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이 함락되면서 그들이 믿던 신들도 완전히 치욕을 당합니다. 북쪽에서 온 한 민족이 바벨론을 쳐서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 사라져 거기에는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북쪽에서 온 나라는 이름이 확실히 거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은 바벨론의 멸망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먼저 4절, 5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6절, 7절은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 참고해서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울면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나 주를 찾을 것이다. 그들은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며 이곳을 바라보며 찾아올 것이다. 돌아온 그들은 나 주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절대로 파기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와 연합할 것이다. 아멘. 자, 바벨론의 심판이 임할 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시온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울면서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것입니다.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여기 영원한 언약은요,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맺을 영원한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집의
맺게 될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새 언약.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성취자는 예레미야 33장 14절 15절을 보면 다윗의 가지로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물론 그 메시아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다윗의 가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새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죠. 그러기 새 언약 백성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곧 아들 안에 거하여 아버지 품에 거하는 영생을 사는 자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울면서 돌아가는 시온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 신약에서는 아들 통해 들어간 아버지 집을 가리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 새 언약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묵상 글도 좀 참고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새 언약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으로 생명을 주는 것. 두 번째는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본질은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과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교제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6절, 7절에서는 그러면 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바벨론을 통해 심판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새 번역 성경을 참고로 읽겠습니다. 나의 백성은 길 잃은 양떼였다. 목자들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그들이 산 속에서 헤맸다. 양떼가 산과 언덕에서 방황하며 쉬던 것을 잊어버렸다. 그들을 보는 자마다 그들을 잡아먹었다. 양떼를 잡아먹은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그들의 주 곧 의로운 초소이며 조상의 희망인 그들의 주에게 범죄하였으니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하고 말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길 잃은 양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 이 개역개정에는 곁길로 되어 있고 새 번역은 그릇된 길로 되어 있는데 잘못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 있어야 할 양들이 우리에서 빠져나와 산속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안식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는 자마다 다 잡아먹었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이 잡아먹었다.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양떼를 잡아먹은 원수들, 소위 대적들, 여기 그 아수르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주의 백성을 조롱하면서 자기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항변합니다. 그 주의 백성들이 의로운 초소이자 조상들의 소망인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잡아먹겠다는 것입니다.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목자 없는 양떼라는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자기에게 나오는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떼라고 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 이 무리들에게는요 제사장, 서기관, 장로 등 분명히 그 목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도자는 이 무리를 곁길, 그릇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에게 하신 일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일은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 것이었다. 곁길이 아닌 진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진리가 부재한 지도자는 사람들을 곁길로 인도하는 잘못된 목자이고 진리를 듣지 못한 이 무리들은,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지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한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바울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 교회가 전해야 할 진리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행위로서 복음이죠. 네 가지 구원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과 현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된 부활에 연합되면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복음도 성경이 증거하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말하고, 이걸 통해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이 진리다.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어느 시대나 목자 없는 양떼와 같다. 그들이 있어야 될 곳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고 그 우리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어서 대적들의 먹힘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8절에서 10절, 오늘 이 8절에 10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하시겠다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서 도망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세 번역 성경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로니아에서 탈출하여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떠나라. 양떼 앞에서 걸어가는 순념소처럼 앞장서서 나오너라. 보아라. 내가 북녘 땅에서 강대국들의 연합군을 일으켜서 바벨로니아를 쳐들어가게 하겠다. 그들이 바벨로니아 쪽으로 진을 치고 있다가 바벨로니아를 정복할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 노련한 용사와 같을 것이다. 갈대아가 약탈당할 것이니 약탈하는 자들이 모두 흡족하게 털어갈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예. 자,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거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너희가 도망하라. 빠져나오라.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처럼 앞장서서 나오라.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중에서 가장 먼저 풀려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북쪽에서 강대국들의 연합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실 것입니다. 또 그들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만족할 만큼 전리품을 취할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정복자들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 노련한 용사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벨론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표상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는 짐승에 탄 음료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이 음료는 땅의 사람들을 운명의 포도주에 전부 취하게 만들고, 또 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게 만들어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음료는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도 취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큰 음료는 그녀를 부리고 있는, 그녀가 타고 있는 짐승에 의해서 불에 살라져 끔찍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이죠. 자, 그런데 큰 음료를 통해서 영혼들 미혹하는 그 짐승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도 이 짐승을 정복하게 됩니다. 아마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한 구절을 고른다고 하면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이 부분을 좀 같이 가르쳐 주신 우리 오성정 교수님 이걸 27-14로 암송하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 주의 백성을 향한 음성입니다. 바벨론에서 도망치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큰 음녀 바벨론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활동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보면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은 늘 깨어서 큰 음녀 바벨론에서 도망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말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주의 백성은 세상에서 도망하는 은둔자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서 도망하는 은둔자도 아니고 어떤 도덕을 그건 불교적인 관점입니다. 도덕을 지켜 세상의 질서를 만들고 조화시키는 이런 유교도 아니고요. 또 세상을 종교로 정복하는 무슬림은 더더욱 아니고 세상의 윤리의 표본이 되는 이런 유대교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도망한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바벨론의 도성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 곧 마귀가 주는 양식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 이것을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양식이 있습니다. 떡으로만 살라는 거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너 자신 위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라고 하는 거. 또 마귀는 자기에게 절하는 자에게 세상 영광과 부귀를 다 주겠다는 거. 이게 마귀가 주는 양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양식을 거부하고 하늘의 양식으로 사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어떤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또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다. 이건 마귀에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 말씀은요. 마귀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귀의 시험 앞에서 늘 나는 말씀으로 사는 자구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 이렇게 절대적인 신뢰를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이 세상 걸 취하면 성청망청한 데서 벗어나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가치구나. 이것이 바로 바벨론에서 도망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또 세상의 소금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눈을 뜨지만 이 세상 임금이 주관하는 비존재 세력에 의해서 삼킴을 당하고 합니다. 저의 실수와 허물이 또 기억나고 죄책감과 정죄의식이 저를 짓누르고 형편없는 자라고 하는 그 참소가 계속됩니다. 이제 내일 모레부터 재개되는 캠프, 제주에서 열리는 캠프를 앞두고 마음으로는 원이에요. 더욱 깨어있어야 하지만 또 정작 의지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보니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도망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도망하지 않고서는 말이죠. 그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에 거하면서 어찌 바벨론이 준 포도주를 거부하겠습니까? 특별히 제가 오늘 깨닫는 것은 바벨론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다 포함한 실제적인 도피입니다. 실제적인 도피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 죄의 낙에 대해서 길들여져 있습니다. 바벨론이 주는 음행의 포도주를 좋아합니다. 이미 광야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다시 바벨론으로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한순간 생각줄 놓게 되면 속절없이 빠져들어갑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말인데 어느 사역자는요. 포르노를 극복할 목적으로 포르노를 본다고 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망발입니다. 망발. 빠져나와야 됩니다. 비루한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가지도 말아야 돼요. 미혹의 거리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로마서 3장 보면 죄를 짓는 발은 심히 빠르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글절지하고 시간과 공간 구속하지 않으면 절대 바벨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캠프 앞두고 설렘도 있지만 또 이런 눌림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묵상하는 게 제가 한스킹의 그리스도교 본질과 역사를 보면서 기독교는 어떤 가르침, 깨달음을 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예수 자신, 예수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복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진리를 전하는 거,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어떤 진리를 가르치는 것, 깨닫는 것을 가르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생명으로 살고 있는
모습, 예수의 삶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많이 요즘 고민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내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한다고 했는데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 복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눌리지만 주님께 또 맡기고 오늘 제주로 출발합니다. 이 복음 전파야말로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가장 강력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에 있는 자들 불러내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고 사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생명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승리하고 언제든지 그와 함께 있는 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복을 입은 자, 초대받은 자가 부르심을 받은 자고 예복을 입은 자가 택하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복음을 통해 복음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 택하심을 받은 자다. 진실한 자가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50장, 51장은 좀 굉장히 길어요. 한 일주일 가까이 묵상을 해야 될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 서론 부분에 대해서 좀 음성으로 남겼습니다. 음성을 함께 나눴는데 잘 또 파악하시고 전체 내용이 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심판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바벨론 심판의 도구로 쓰신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고 바벨론에 있는 자들은 빠져나와야 된다고. 신약시대 다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은혜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 안에 날마다 바벨론에서 빠져나와 아버지 품에 거한 은혜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모레부터 시작하는 제주 캠프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